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가 가까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자리로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시면 당겨서 앉으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보기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주님이 채찍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은 자리가 나의 자리였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니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이 없는 고백을 주님께 날마다 드렸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조롱조차 주님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 오늘도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고백을 주님께 날마다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섰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빠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 그 징계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히 받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형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외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하나님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편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뜨거워지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시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를 때도 아버지 일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를 순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고난을 뒤로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멸시와 모욕과 지옥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상과 벗을 삼고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살아왔는지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예배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도 무덤덤해진 우리의 강박해진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표현할 길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에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되 주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안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깊은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통곡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었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나눴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아버지 은혜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붙잡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따르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새 생명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단위에 서신 귀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결단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투성인 우리들을 오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가시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 진영 안에 잔심부름을 하면서 살고 있던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꼬마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바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꼬마의 얼굴에는 유난히 큰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꼬마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바가 이렇게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군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꼬마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눈먼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얼굴에 나 있는 점을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데 이 꼬마는 워낙 심부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낙심하죠. 야, 이제 내 얼굴에 점을 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구나.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로마 군대 한 장교가 꼬마를 부릅니다. 얘 전바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늘 처형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에게 먹이고 오너라. 그리고 간 김에 내 얼굴에 있는 점도 좀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해보렴. 꼬마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꼬마는 쓸개탄 포도주를 들고 한 걸음에 골고다 언덕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꼬마는 다시 돌아왔는데 얼굴에 점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물어봤습니다. 이놈아, 왜 얼굴에 점을 그대로 놔뒀느냐? 예수님께 점 좀 빼달라고 하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교님, 예수님은 제가 드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혀서 신음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차마 제 얼굴에 나 있는 점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상상력이 풍부한 동화 작가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동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화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큰 고통 앞에서 작은 고통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을 보면 자신의 불행을 능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그 큰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앗소리도 내기에 창피한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앗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생활이 너무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졌지만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투자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도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도 그냥 거저 주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나타난 의미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더 깊고 대단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거기서 순환을 당하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은 고스란히 누가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했을 그 고난의 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였다는 거죠. 그 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이고 형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장인 어른을 보내드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마쳐야 하는 인생, 유한한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화장을 하면서 저희 바로 옆 관람실에 화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대성 통곡하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그분이 울다 너무너무 지쳐서 실신을 하고요. 119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큰 슬픔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언뜻 봤지만 아마 자식을 앞세운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앞세우는 그 큰 고통, 그 큰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떠나면 잠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천국 가야 봐야 할 텐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신 것은 가신 것이고 슬픈 거는 슬픈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분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 말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정이 많으시냐면 저희들이 가까이 살 때 이제 여름이 돼서 휴가 갈 때가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뭐 5박 6일, 뭐 4박 5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인사를 가드리면 인사는 잘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렇게 정이 많으세요. 저희 고모님이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모두 다 웃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생일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어른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는 데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정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잠깐 떠나 있는데도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슬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소망의 힘으로 인하여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해서 고난당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쓸 수 없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필화가라고 그러죠. 김준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선전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만 해도 아마 대학교 2학년은 끝내야 군회를 갔거든요. 대학교 2학년을 끝내고 군회를 갔는데 기술병으로 입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탱크에서 미끄러져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 사고로 목 밑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됐죠. 한참 활동을 해야 할 젊은 나이에 사지를 전혀 쓸 수 없게 된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김준호 씨는 매일매일 절망과 슬픔에 젖어서 살았어요. 또한 너무너무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와 어깨 쪽지 부분에 욕창이 생기게 되고 썩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욕창이 생겨가지고 썩어가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도요, 전혀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마비가 됐으니까,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수술을 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아침부터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오직 천정만 바라보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고 끊임없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손이 말을 들어야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늘 자신의 인생을 자학했고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게 됐죠. 근데 그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 휠체어를 타고 둘 다 그리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 져주실 것입니다. 두 번의 전도사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감동을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죠. 그러자 정말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웠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망이 마음속에서 넘실거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고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삶이 변화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한 일도 찾아왔어요. 자기가 치료받던 그 병원에서 아름다운 간호 실습생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하는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자신감을 주셨는데 그것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능력을 주십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피가 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린 동양화, 그리고 서예 수십 점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김준호 씨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게 피 묻은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어찌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지신 그 고난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주셨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주셨으니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중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부활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성교회 주관에서 부활란을 만듭니다. 부활란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고요. 나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자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4월 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와 죽음의 사슬에 얽매였던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4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하루 예배에
고난 주간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요. 4월을 시작하면서 첫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비 없는 간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드는데요. 목장 보고서를 잘 해주시는 목장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매주마다 연락을 드려야지 이렇게 해주시는 목장들도 계세요. 연락을 드려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다시 또 연락을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요. 목장 보고서는 꼭 토요일 날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주중에 하셔도 되시고요. 금요일 날 하셔도 되시고 저한테 그냥 문자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계산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꼭 보고해 주시고요. 목장 보고서는 로비에 목장 보고서 그 첫 번째 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그냥 써서 내셔도 되시고요.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